에베소서 6장 1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이죠. 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준비됐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달은 별명이 있어요. 5월 달의 별명이 뭘까요?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을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까? 진짜로요? 정우 정도면 아직 안 좋을 나이는 아닌데 막 좋아할 나이인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어버이날 되면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려야 되고, 또 어린이날 되면은 그 막 사람 미어 터지는 고속도로를 헤치고,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자연농원, 여러분들한테는 에버랜드, 그런 데 가가지고 사람 뭐 하나 탈려면 막 두세 시간씩 줄 서야 돼. 뭐 하나 탈려면 그런 데를 가야 되는 부모님의 입장으로서는 이 가정에다 이딴 거 왜 생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의 달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정우야? 좋아해야 된다. 네. 근데 너 군대 가면은 이제 엄청, 지금 유학 가서도 생각났지만 군대 갔더니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진짜로 그럴 때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 너무 소중하지만 이 쉽게 소중함을 잊어버려, 가족이라는 이 대상한테는. 그래서 다시금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중함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가정의 달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잘 생각 못했다가도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맞죠,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들에게 잘 못 대해준 게 많은데 내가 많이 맨날 다그치기만 하고 그랬는데 맞지, 우리 아이들 사랑하지, 내가 잘해줘야겠지, 이러한 것들을 상기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정의 달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수련회 6월 달에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수련회 못 간다 하시는 분들은 물구나무 서서 점프해 보세요. 없죠? 당하는 걸로 알고 이번 수련회는 부모님을 초대할 거예요. 초대. 지난번에 연습 삼아 한번 해봤는데 부모님 많이 오셨어. 저녁에 많이 오셔가지고 예배 같이 드렸는데, 이번에는 토요일 오전부터 저녁 집회까지. 그래서 엄마 아빠 오시면 물놀이도 같이 하고 그동안 쌓였던 거 물도 좀 먹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뭐 한국에 부모님이 계셔서 못 오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부모님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모시고 다 같이, 그리고 부모님이 뭐 여러분들만 자녀가 아니야. 여기 있는 우리 하나중고등부가 다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부모님이시거든.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추억, 너무 그 부모님과의 그 즐거웠던 추억들 있잖아요. 근데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그 추억이 엄청 뜨문뜨문해. 어렸을 때는 막 매 순간 추억이 하는데 이게 크면은 이게 뜨문뜨문해. 그래서 즐거운 추억을 한 페이지, 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고 여러분 부모님만 오시면 이상해집니다. 부모님은 여러분 한 명인데 부모님은 두 분씩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한 10몇 갔는데 부모님 한 20몇 명 왔어. 그럼 여러분 게임만 우리가 진다고, 부모님들한테 수에 밀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가야 돼요. 많이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제 안에 생각났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노래. 너와 나의, 왜 반응이 없어? 너와 나의 거리.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 부모님은 우리의 연결고리와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야. 그러면서 뒤에 하나의 가사를 제가 덧붙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 한번 해봅시다. 너와 나의 그건 하나. 막 진우는 막 수액이 막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만남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섭리. 그래서 사랑방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방에서 만나는 친구가 그냥 기영 선생님이 대충 짜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기영 선생님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수련회가 중요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련회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한번 친구들을 보세요. 옆에 이 못난이 같은 친구도 내 인생에 엄청 중요한 친구들이야. 사람들이야. 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한번 좀 보세요. 보라 그러면. 보기 싫어도. 심지어 왼수 같은, 내 인생의 왼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필요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한 사람이야. 다윗이 그 고백을 해. 사울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막 여러 번 그랬잖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는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만남의 섭리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십니까? 의사 선생님? 산부인과에서 아니죠. 만나는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시라고요? 부모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사람과의 만남, 그 섭리 가운데 첫 번째 섭리는 부모님이지. 처음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이라는 섭리를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녀 아닌 사람 있어요? 없죠? 전도사님 포함해서도 다 자녀지. 다 부모님이라는 섭리를 우리는 받아 누렸어요. 선생님이든 저든 여기 다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모님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받아 누린 부모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뜻을 생각하면서 그냥 눈에 글씨가 보이니까 읽는 거 말고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을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왜 손 안 든 사람이 있었지? 이 말씀이 당연해요.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연한 이 말씀을 당연하게 살아내는 가정이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정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폭력, 이혼, 방황, 갈등도 뭐 다 있어.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자녀간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 뭐 별의별 갈등이 가정 내에서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한 당연한 말씀이 일어나는 가정이 흔치 않다라는 게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여러분 만날 때 고등학교 1학년 아마 중학교 3학년 그때쯤에 엄청난 뉴스가 하나 터졌어. 아직도 이름이 생각나. 박한상이라고. 누군지 모르죠. 박한상이라는 사람이 유학생이야. 아버지가 한의사야. 부잣집이죠. 네, 유학 가가지고 막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쓴 거야. 그래서 돈 보내달라고. 그런데 맨날 도박하고 그렇게 돈을 쓰니까 돈을 안 보내주는 거지. 보내주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국해가지고 자기 부모를 다 죽였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이 나쁜 놈 페르나 하면서 이 뉴스가 엄청 이슈가 됐어요. 그 전도사님 아직 다 기억이 나. 그 사람의 이름이 내 친구도 아니고 난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게 너무 충격해서 기억이 나. 그런데 이제는 이런 뉴스가 너무나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 그래서 이름이 기억이 안 돼. 하도 자주 있었어. 그때는 정말 쇼킹한 뉴스라서 완전히 왜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해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일어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우리는 전부 다 동의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말씀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너무나도 힘든 시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창피한 얘기지만 전도사님 가정도 이 말씀처럼 되지가 않아요. 어제도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 이것들이 자꾸 싸워. 시온이가 여기 언니를 자꾸 놀려. 내가 봤을 때 얘는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어. 시온이가 언니를 자꾸 놀려. 그래서 맨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러고 언니 미워,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 소리가 막 폭풍 같아요. 아무튼 우리 집이 전쟁터야 전쟁터. 부모님 알기로 개똥으로 알아 이것들이. 그렇게 이뻐하는데 내가. 우리 가정도 그래. 하지만 설사 우리 가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 복음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진리라는 거야. 진리는 이런 거예요.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세상이 흘러가도 세상이 뭐 이런 세상이 됐다 저런 세상이 됐다 할지라도 또 환경이 나에게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떠하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여러분 안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질문과 답을 알려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전도사님이죠. 학교 선생님은 문제만 주고 답을 잘 안 주잖아. 그렇죠? 근데 전도사님은 질문도 주고 답을 줄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뭐냐? 그렇다면 부모 공경이 뭘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 공경이 뭘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부모 공경이. 두 번째, 왜 부모 공경을 해야 할까? 그러면 왜 부모 공경을 해야 할까?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해야 할까? 이 세 가지 질문에 세 가지 답을 문제는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세 가지의 답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부모 공경. 왜 부모 공경을 해야 할까? 아니다. 부모 공경이 뭘까? 첫 번째, 부모 공경이 뭘까? 여러분 여기서 부모 공경 이 네 글자 중에 부모라는 말은 알죠? 그럼 우리가 공경이라는 글자가 뭔지만 알면 돼. 공경.
공경이란 말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근데 공경의 진짜 의미가 뭘까? 공경. 사전적으로는 공손히 섬긴다.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다 가지고 대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비슷한 말로는 순종 이렇게 돼 있어요. 공경이 그렇대요. 근데 전도사님이 한 가지 덧붙이자면 순종이 조금 비슷한 말인데 순종과 공경이 비슷한 말인데 순종은 조금 작은 개념이라면 공경은 큰 개념이야. 비슷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순종이 뭡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 따라 행하는 거, 뜻에 따라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보여지는 겁니까? 안 보여지는 겁니까? 보여지는 거지. 순종은 야 이거 가져와. 엄마가 그랬어. 그러면 엄마 목소리 치고 너무 굵었구나. 아빠가 그랬어. 그러면 그걸 갖다 드리는 거. 이게 순종이잖아.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공경은 이거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보여지는 행동이 순종이라면 공경은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걸 공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갖고 와. 그런데 갖다 드리기는 하면서 아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고 그래. 이런 거는 순종하긴 했어. 하지만 공경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마음의 자세까지 포함한 거. 부모님을 향하여서. 그게 공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들 부모님께 순종해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순종만 해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공경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행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감사히 여기는 그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행위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마음의 상태까지도 포함해서 부모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공경이 무슨 뜻인지 알았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말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해 가서 앉아서 공부하고 이런 순종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귀해. 순종 안 하는 애들도 여기 태반이잖아. 그렇죠? 순종 안 하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귀하지만 부모 공경의 진짜 의미는 순종 플러스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까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까지도 이게 포함되고 있는 게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 왜 해야 될까? 부모 공경을 왜 해야 될까? 순종이란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 포함된 것이 공경이라면 그렇다면 왜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답은 부모 공경은 뭐다? 무슨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도리, 법칙 이런 게 있어요. 있죠 여러분 그런 게 있죠. 법도 있고 도덕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만들어 온 이런 것을 실정법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지 않아도 이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러한 법들이 있어. 그걸 자연법이라고 해. 자연법. 사람이 만든 법은 실정법이에요. 근데 자연계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 자연적으로 그냥 생기는 법칙, 존재하는 법칙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건 자연의 법칙이야. 그래서 웃기죠.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자연법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나온 말이 아니거든. 세상 학자들이 얘기한 거든. 만물 가운데 그냥 저절로 생기는 법칙을 자연법. 근데 저절로 생기는 게 어디 있어? 저절로 생기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자연법, 자기네 사람들이 만든 건 실정법 이렇게 막 나눠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인데 하나님이 만든 줄 모르고 이건 자연법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무튼 자연법은 이런 거예요. 부모 공경. 어떠한 시대든 어떠한 나라든 어떠한 종교든 어떠한 종족이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켜야 되는 법칙. 이렇게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부모 공경이 바로 그러한 법이라는 거예요.
자연법.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자연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야. 세상을 만들어 놓을 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게끔 해놓은 질서가 있어. 그런 게 자연법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일이야. 옳은 일. 하나님이 만든 질서 가운데 속한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또 두 번째, 옳은 일이면서 정말 두 번째 중요한 이유, 옳은 일이지만 또 두 번째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오래 살게 해주겠대. 길게 살게 해주겠대. 네 생명이 길 거야 라고. 여기서 이 생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의 장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출애굽기보다는 하나가 더 포함됐어. 여러분 세상에서 잘되고 싶잖아. 성공하고 싶잖아. 잘된대. 여기서 잘된다는 게 그런 잘됨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되게 해주신대 여러분들을.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래. 여기서는 진짜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 잘되고 싶습니까?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래요? 부모님 공경하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하냐면 이 약속은 여기에서밖에 안 나와. 성경에 부모님한테 자녀들을 잘 양육해라, 잘 사랑으로 길러라. 그러면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들에게 이런 약속 안 하셨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뭐 애인 아니면 뭐 배우자, 부부 간에 부부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말은 있죠. 남편을 사랑하라 이런 말은 있는데 사랑해. 그러면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줄게. 내 인생이 내 생명이 길게 해줄게. 이런 약속 안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오직 자녀들에게 해주셨어. 야 부모님을 잘 공경해. 그러면 네가 잘 될 거야. 땅에서 잘 오래 살 거야. 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을까? 어려워서 그래. 어려워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뭔가 이렇게 뭔가를 줄 때 약속하는 것도 있죠. 야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그런 것들은 보통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면 약속을 잘 안 하지.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잘 안 해요. 좀 어려운 거. 야 이번에 올 A 맞으면 내가 갤럭시 10으로 바꿔줄게. 그런 거 하잖아. 안 사주겠다는 거지. 그런 어려운 거 약속.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 자녀를 위해 섬기고 사랑하는 일도 귀하지만 사실 이러한 일들은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더라고.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질 만큼 그렇게 사랑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공경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일들이 더 좀 자주 일어나.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일들이 나.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이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저 역시도 전생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부모님 뜻에 내 뜻을 다 맞춰드리고 싶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모님보다 부모님을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시온이보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거야. 이런 보상을 내가 해줄게 하시면서까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돼. 부모 공경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거래를 하면서까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부모 공경은 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부모님의 공경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여러분, 부모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부모님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뿅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부모님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갑자기 어느 사람이 툭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도와줄 때 있죠. 친구가 갑자기 도와준다든가, 나 진짜 고민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함께 그 고민을 뭐 들어준다든가, 뭐 이렇게 어려운 일, 막 무거운 거 들고 가고 있는데 뭐 누가 갑자기 좀 도와준다든가, 그냥 살면서 그런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운이 좋았다. 나 큰일 날 뻔했는데 운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잖아. 하나님께서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룬 건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운이 좋았어. 아, 저 사람 때문에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놓고 보여줄 사람 한 두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운이 좋았어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좀 대놓고 보여줄 사람 두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어떻게 디자인하신 줄 아세요? 자식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끔 그렇게 디자인하셨어. 설계서가 그래. 자식이 어떠하든지, 이렇게 생겼든지 저렇게 생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사랑하잖아. 그렇죠? 거울을 보세요. 사랑할 얼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설계도에 그렇게 만드셨어.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게끔 그렇게 디자인 되셨어. 어저께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 가시면서 100불짜리 한 장을 사모님을 딱 주고 가는 거야. 나를 주시지. 엄마 왜 뭐 내가 사다 주면 이렇게 딸들끼리는 뭐 이렇게 뭐 사다 주고 돈도 받고 하잖아. 사모님이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이거 뭐야 그랬더니 그냥 넣어두래. 그리고 그냥 가져. 그런 거야 부모님은. 그리고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항상 뭔가 볼따리가 있어. 김치며 뭐며 그렇게 디자인하셨어. 하나님이 부모님을 디자인하실 때, 설계하실 때 자식에게 뭐든지 퍼주고. 여러분 가시곡이라는 책 봤어요? 그 이제 간만에 하나 읽은 책이 나왔다, 그렇지? 봤어요. 간만에 하나. 선생님 그 책이 내 인생, 성경 외에 인생 3권 안에 꼽는 한 가지 책이야. 등대지기도 봐. 등대지기 봤어요? 그 똑같은 작가가 쓴 건데 등대지기라는 책이 있어. 아무튼 부모는 자식에게 뭐든지 퍼주게끔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카피해가지고 컨트롤 V 해가지고 만드신 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떠서 부모님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해도, 여러분 암만 전도사님이 이 앞에서 얘기해도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이거는 여러분 어느 정도는 생각하겠지.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지만 이걸 언제 느낄 수 있냐? 여러분이 결혼해서 부모가 됐을 때 이거는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이렇게 컸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보면 알게 된다. 조금 더 이해하기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 부모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지, 이런 엽기적인 말도 있어요. 부모님이 하신 소리가 뭡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큰 애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엄마 아빠를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안 그러잖아 우리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진리를 하나 알려줄게요.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대하는 태도를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보여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믿음 있어 보여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섬기는 것도 많이 해요. 뭐 팀장으로 섬기고 다 해요. 하지만 그러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대하는 행동, 자세, 태도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가 진단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얼마나 순종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그것을 뒤돌아보면 돼. 그래서 세 번째는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엄청나게 틀린 말이 아니야.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모 공경이 뭔지도 알았어요. 왜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는 내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 공경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실천편이야, 실천편. 여기서 중요해. 해야 하는지도 알고 하고도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거 적어놓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기도. 기도가 부모 공경의 첫 걸음이야. 첫 시작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봉은, 최고 공경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부모님은 완전한 존재입니까?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저도 부모라서 아는데 부모라고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불완전. 완전하지 않아요. 부모님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부모님도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지 않으면 부모님도 속에 있는 죄의 모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부모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은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부모님께 은혜를 내려달라고 구하는 기도. 이게 부모 공경의 최고봉이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엄마나 아빠한테 아주 진지하게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 생각보다 없어. 여러분 사랑방 가서는 친구들끼리 기도 제목 뭐냐고 물어보잖아.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는 친구 거의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부모님을 위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엄마 아빠를 위한 정말 필요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 실천편 숙제가 있어요. 숙제. 오늘 가서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할 거죠, 여러분? 안 할 겁니까? 설거지는 그래도 오늘 할 거죠? 민우는 제 오빠 어디 갔니? 심하게 다쳤어? 얼굴? 왜? 뭐 하다가? 병원에 있어 혹시? 그런 건 아니고 심하게 다치는 게 어느 정도야? 내가 신방을 가야 되는 정도야? 아니면 좀 이렇게 뭐 연고 바르고 그러면 되는 정도야? 싸웠어? 그러면 어떻게 하다? 설거지 오늘 육아 못 하겠다. 그럼 할 거지? 근데 예배 시간 껌 씹으면 안 되는 거 아무도 안 알려주지.
언니들이 여보시에 껌 씹으면 안 돼. 뱉을 수 있어? 혹시 종이 주보를 약간 찢어서 유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네. 그런 거야. 부모님 뭐야 어디니? 갑자기 내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다쳤다 그러니까. 오늘 가서 여러분 머더스데이라서 또 교회에서는 어버이주일이라고 섬기면서 뭐 해줄 거 있었잖아. 안마도 해드리고 설거지도 하고 하려고 했겠지만 그런 거 다 해놓고 이제 오늘 저녁에 진지하게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아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 제목 한 번도 안 물어본 것 같아. 중요한 거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안 물어본 것 같아. 그래서 엄마 아빠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래서 알려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오늘 꼭 얘기하세요. 할 사람 숙제는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쑥스러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용기가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그럴 용기가 없는 친구들은 꼭 그 기도 제목을 적었다가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윤서도 해야 돼. 갑자기 그냥 오늘 왔는데 우리는 다 자식들이니까 다 해야 돼. 그리고 부모님의 재밌는 반응을 전도사님한테 알려주세요. 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게 자꾸 훈련이 되면 엄마 아빠가 스스럼 없이 엄마 기도 제목은 아빠 기도 제목은 이렇게 자연스러워질 때가 없고요. 처음이 쑥스러운 거야.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숙제예요. 그리고 새사랑방 그 단체 카톡방에 저 초대해 주세요. 네. 두 번째, 기도가 최고 부모의 공경의 모습인데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라. 부모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볼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뭔가 조그만 피스 오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요. 벽돌 같은 걸 하나씩 올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얘하고 사이가 좋았어. 근데 사단이 자꾸 뭔가를 뭐 조그만 걸 하나씩 올려.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이만한 담이 생겼어. 어느 순간 관계가 너무 좋은데 이만한 담이 생겼어. 이 담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담을 뛰어넘을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내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또 이 담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또 하나씩 얘는 뭘 쌓고 있어 뭔가를. 그래서 계속 쌓아지는 거야. 그래서 너무 관계가 좋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관계가 넘지 못할 벽이 되어서 넘어가기 힘들게 하는 게 이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담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한 방에 넘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표현이에요. 표현. 그 가운데서 아주 강력한 표현 세 가지 뭘까요? 미고사가 뭡니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세 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벽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가 이거예요. 미고사.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어떠한 높은 관계의 담도 진정을 담아서 이 세 가지 표현으로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혹시 부모님과 어느 정도 담이 있습니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로 이거 예전에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수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방언하고 싶으시죠? 제가 방언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래. 방언은 알려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전도사님 어렸을 때 군대에서 방언 학교가 있었어. 군종병들 데려놓고 그래서 따라해보라고 막 따라하라고. 근데 그런 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아주 유명한 한국의 저명하신 목사님이 방언을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들이 뭐야 저 목사님. 그리고 막 아다다다다다 이거 할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따라하세요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미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하늘의 방언입니다.
이보다 더한 아름다운 방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방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무튼 이거야. 진짜 하늘의 방언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스스럼 없이 사랑한다는 말 했죠? 사랑이 나한테 엄청 사랑한다고 엄청 많이 해. 근데 어느 순간 담이 하나씩 쌓아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와. 너무 사랑하는데 그 말이 안 나와. 담이 높아져서. 근데 그러한 담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래서 오늘 가셔서, 아니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 이 표현을 낯설어도 많이 하시길 바래요. 엄마한테 미안해 엄마,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표현을 안 하면 담이 생기고, 표현을 안 하면 어색함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단절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담을 이 어버이 주일날 또 이 가정의 달 우리 선물로 주셨는데 이거 한번 무너뜨려 보자고. 그래서 이거가 무너져서 간증해야겠다. 내 부모님과 어떤 담이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 표현으로 무너졌다 하는 사람들 알려주세요.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마지막 실천편 세 번째, 기도하고 표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하라, 행동하라. 이걸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내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거, 내 모습 중에 고쳤으면 하는 거 있죠?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아, 이거는 내 아들이 좀 안 했으면, 내 딸이 안 했으면 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런 거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 엄마가 수십 번도 하지 말아라 하는 거 그거야. 그거 중에 단 한 가지 한번 고쳐봅시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고쳤으면 하는 거 너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 2019년 어버이날 한번 고쳐봅시다. 적어도 하나. 여러분 이거 하나 행동하지 못할 이러한 용기가 없어요? 말로만 네 알겠어요 하지만 말고 2019년에 한 가지, 그리고 매년 한 가지씩만 고쳐보자. 너무 많지만 부모님이 싫어하는 내 모습 중에 그 딱 한 가지 용기 내서 고쳐보죠.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죠? 둘도 아니고 한 가지야. 딱 한 가지.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전사님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싫어하는 거 그거 한 가지 오늘부터 고쳐보기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행동 실천편이야. 어떻게 하는지. 기도, 부모님에서 기도하세요. 표현하세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거 단 한 가지 한번 고쳐봅시다. 이게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상황인 줄 아시냐고 어떤 친구는 전도사님한테, 도저히 우리 부모님을 존경할 수 없어요, 공경할 수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이상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약속,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은 엄마 아빠를 공경하려는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 너무 갈등의 골이 깊어서.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을 보면 할 수 있어. 엄마 아빠를 보면 못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라고 내어주신, 허락하신 하나님 보면 부모 공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모님 또한 여러분이 존경하고 공경할 만한 부모님이 되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표현하고 행동하잖아. 그러면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존경할 만하지 않고 공경할 만한 모습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 뜻에 의지해서. 이거 진리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어느 순간 내가 공경하고 싶은, 내가 존경하고 싶은 그러한 부모님으로 되어져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장수했습니다, 100살 먹어가지고 그렇게 간증하는
내가 그 증인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라는 귀한 선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는 또 생각으로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공경해야 된다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또 나의 욕심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부모님께 표현하는 사랑의 표현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또 고쳐졌으면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님 사이에 그 막혀있는 담들이 허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더스데이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집에 가서 짜증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 표현하며 행동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또 앞으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모님 주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